바람을요? 제습이라서 온도는 안 내려가요. 제습도 꽤 시원하네요. 제습이 더 여기가 워낙 이게 공기가 이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로마서는 소위 말해 이제 바울의 이제 개신교적 해석에 의하면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적인 편견이겠죠. 교회사적인. 아무튼 뭐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그 이신칭의 교리를 대표하는 서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인간의 행위와 대조되고 대조된다고 생각하는 믿음. 사실 믿음의 반대는 행위가 아닌 거 알고 계시죠? 믿음의 반대는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반대를 행위라고 여겨가지고 이상한 그 편견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소위 말해 구원은 뭘로 받는다고요? 소위 말해 일반 믿음으로 받는다, 이런 식의,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행실, 행동, 행위, 우리의 어떤 이 공적이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대조로 이해했던 프로테스탄티즘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과 바울의 같은 서신인데도 대조적으로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어떻게 구원받는다 그래요?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구원받아요? 입으로 시인하여야 이게 이제 구원받는다. 그래서 뭐 다 알고 계시지만 이제 소위 말해 이제 그 복음주의에서 왜곡된 영접 기도론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영접을 해야지 구원받죠. 입으로 시인해야지 구원받아. 네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해야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인데, 아무튼 이 본문을 보면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게 대꾸예요. 같은 거예요. 대꾸법이라 그러죠.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게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의에 이르는 것과 구원에 이르는 것 같아요. 됐죠? 근데 이제 시인하다가 언어로 뭐라고요? 호몰로게오라고 제가 한 10대 번 얘기했어요. 많이 얘기했어요. 시인하다가 호모, 같다, 로게오, 로고스, 레게오, 말하다, 같은 말을 하다가 호몰로게오라고 흔히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구원은 같은 말을 해야 한다, 그래야지 받는다, 그 뜻에서 그 구원 받기 위해서는 호몰로게오 한다라는 논제보다 구원이 이루어진 성도 안에는 호몰로기오가 있다, 이게 좀 더 적절한 표현이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그 생명이 주어진 성도 안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시인하는 건데, 그 시인하는 거는 그냥 예수님 믿어요가 아니라 원문으로 들어가면 같은 말을 하는 거다, 호몰로게오 한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구원의 현상적인 실체 중에 하나는 뭐예요? 호몰로게오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을 입증한다라가 아니라 우리의 입에 호몰로게오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당위적으로 말한다. 반대로 말하면 믿음으로 주어진 성도에게는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호몰로게오가 흘러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고백을 호몰로게오 하게 하냐는 이제 또 다른 또 기술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떤 분들은 고백, 호몰로게오를 잘하면, 말을 잘하면 더 구원에 쉽게 이르고, 또 어떤 분들은 말 못하는 분도 계시죠. 우리 오늘 안 오신 박 집사님은 거의 패스를 자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백을 많이 안 하시는 스타일이신 거죠. 그게 이제 호몰로게오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오늘 말씀은 말씀으로 존재하는 그들, 성도의 호몰로게오. 그래서 이 호몰로게오가 공적으로 혹은 공동체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어떻게 흘러나와야 할까라는 측면에서의 교회 리더로서의 고민, 앞에서 교회를 이끌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의 고민. 율법적인 교회, 일반적인 교회 목사의 가장 큰 고민은 뭐겠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해서, 꼭 부흥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다 나쁜 목사님들은 아니에요.
부흥은 아니더래 어떻게 성도들한테 좋은 유익을 줄까?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거 뭐 목사가 아니더라도 일반 그 물건 파는 그 사장님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고객 만족을 할까? 이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예. 근데 그것처럼은 아니지만 저희 마음속에도 어떻게 하면 진정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호몰로게오가 흘러나오냐? 그걸 막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막 훈련시켜서 막 말해 그래가지고 말하게 하고 막 그런 건 아니더라도 우리 내면 안에 그게 이제 저의 교회를 하고 있는 온땅교회를 섬기고 있는 저희 고민이고 또 온땅교회 오시는 성도님들의 필요를 볼 때 말씀드리면 왜 온땅교회 오시는 거예요? 지은 자매 엄마 때문에 왔는데 오늘 또 핑계가 있어가지고 안 올 수 있어서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왜 도대체 온땅교회 사모에 어쩔 수 없는 거고 왜 장소를 제공해가지고 딴 데 가기 어렵고 그러신 건가?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 어떤 분의 표현은 갈 데가 없어서 갈 데가 생기면 이제 안 온다는 얘기겠네. 네, 그런 부분 한번 우리 온땅교회만의 신학적인 고민으로 좀 풀어내고 싶어요. 지난주에 했던 부분인데 말씀으로 존재하는 그들 교회 있죠. 제가 읽어볼게요.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라는 문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히브리어로 하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는 아브와 레시아함으로 조합된 단어인데 아브는 아버지란 뜻이고 레시는 로시 머리란 뜻의 그 알파벳이고 함은 3인칭 복수 전미사로 그들을 나타내는 어떤 무리나 집단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또 특별히 함은 해와 맴으로 조합된 단어로 해는 숨, 호흡, 숨구멍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명과 존재를 상징하고 맴은 물, 젖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식 혹은 말씀 등을 상징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함이라는 3인칭 복수형은 그들로서 어떤 존재들인데 어떤 존재들이냐? 말씀을 향하여 존재하는 그들 혹은 말씀으로 존재하는 그들이 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집 안에서 머리라는 말씀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대표한다. 문자적 의미는 그 고유명사로서의 그 아브라함이기도 하지만 그 고유명사 안에 담고 있는 상징이 이것이다 라고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이런 문자적 해석을 바울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뭐라고요? 조상이라. 여기죠. 바울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전 인류가 아니라 앞에 믿음에 속한 자. 그렇죠? 믿음에 속한 자. 누구의 믿음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예요. 여기 언어로 보니까 호에크 피스티스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에서부터 에크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거. 그러니까 에크는 분리이기도 하지만 그 분리 전의 근거, 그 존재의 근거. 성전에서 에크 나온다 표현했죠. 성막에서. 그러니까 근거, 존재의 근원을 표현할 때 에크, 그 어디로부터라고 표현해요. 이 믿는 자를 히브리어는 함이라는 3인칭 복수형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존재하는 자가 믿는 자. 됐죠? 믿는 자는 일반적으로 믿음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대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이 존재의 근원인 자. 그게 함. 그게 믿는 자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는 시인의 고백을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해석하고 적용하지요. 자기 존재의 근거를 자기에게 두는 사람은 말씀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존재와 삶에 잘 적용하고 이용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것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첫 번째 입문의 과정입니다. 그 첫 번째 입문이에요.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성전 안에 첫 번째 문이 있죠. 첫 번째 문을 통과하면 어디로 가요? 맨 처음 가는 곳이 번제단이잖아요. 희생 제사 드리는 신앙, 굳이 뭐 이렇게 하면은 신앙의,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진리에루의 방향성에서 첫 번째 과정, 첫 번째 문으로 들어가는 거는 희생 제단이에요. 그래서 성막 안에서 처음 배우는 게 희생 제사. 네, 희생 제사예요. 그 구약 시대 희생 제사를 오늘날 우리의 신학적인 의미로 번역을 하면 내세 천국, 현실의 복, 마음의 평안, 기도의 응답.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다 뭐예요?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야 있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믿어서 믿음의 대가로 얻게 되는 반대급부에 맞나요? 맞잖아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보냐면 우상으로 보는 거겠지만 내가 믿으면 뭘 주냐 이 문제죠. 우리 벌써 큰아들이 중3인데 내가 왜 교회 가야 되냐고. 일반 기존 교회는 친구들도 있고 좋은 프로그램도 있고 또 뭐라 그래요? 뭐 또 없나? 너 인생에 도움되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네 인생에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근데 우리 큰아들은 그걸 알아버렸어. 이 기독교 신앙과 그건 상관이 없구나. 그러니까 굳이 그것 때문에 다해야 할 이유를 못 느끼는 거죠. 그게 잘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좋은 거란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주체가 되어 말씀을 이용하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물면 이렇게 되죠. 묵시복음의 입장에서 이런 믿음을 유치하고 왜곡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다 이렇게 시작했죠. 맞나요? 우리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신 분 혹시 계셔요? 맞나요? 다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이집사님 아니실 것 같기도 한데 아니에요? 기회예요? 다 이렇게 미끼에 물린 거예요. 미끼에 물렸다는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유혹당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게 표현이 나쁘지만 그러니까 저걸 내가 물면 뭐가 있다라는 거 요거예요.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미끼를 물어야 낚싯줄에 걸리니까요. 이렇게 믿었는데 이렇게 믿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제는 그렇게 믿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김 집사님이 표현한 거죠. 이제 더 이상 그런 교회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그게 나쁘다, 틀리다의 문제 이전에 그게 뭔지 안 거죠. 그래서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재미없는 영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죠. 욕하면서 보잖아요. 내가 무슨 돈 내고 이걸 봐야 되나. 근데 설교는 말도 안 되는 설교 못 듣는 거 이제. 마음이 그러니까 그게 심리적으로 보자면 안 거예요 이제. 저 얘기가 나한테 실현되지 않을 얘기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못 듣는 거예요. 이것이 알고 있는 자와 모르고 있는 자의 큰 차이점입니다. 다른 말로 알고 믿는 자, 모르고 믿는 자, 혹은 알고 행하는 자, 모르고 행하는 자. 이게 이제 되게 단순한 차이지만요, 되게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바울이 유대교도였을 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했죠. 바울이 그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모르고 행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행한 거는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그 욕망에 따라 살아갔던 모습이었거든요. 복음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때 내가 행했던 것이 나쁘고 옳고의 문제 이전에 뭘 몰랐구나. 그래서 행했구나. 이렇게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바울 입장에서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럼 아니까 뭐해요? 그러니까 알면 행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맞나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알면 행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희생제사 안 드려도 돼요. 왜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뭔지 알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또 이제 인간 내면 안에 또 다른 오류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혹은 무시한다든지 정죄한다든지 비판한다든지 우습게 본다든지 이런 식의 심리적 인간관계적 태도가 있는 거죠. 근데 저도 제 얼마 안 되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돌아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그런 지금 생각하면 옛날에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그런 말 했어?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처음 들어간 회사 군대 전역하고 결혼하기 직전에 처음 들어간 회사가 그 큰 기업도 아니었는데 거기서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신앙이 펄펄 날랐죠. 저는요. 뜨거웠으니까. 그래서 술 마시는 거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술 못 마신다 막 이러고 하여튼 웃겼죠. 그러고 다니다가 이제 제가 그만두게 됐는데 그만두면서 거기 있는 직장 상사한테 다 책을 선물로 줬어요. 뭘 선물로 줬는지 알아요? 십자가를 경험하라. 미쳤지. 저는 그게 사랑이고 관심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 행동 자체가 이렇게 나쁘다고 평가할 필요는 없는데 뭘 모르는 거죠. 사람들을 모르고 저의 믿음을 모르는 거죠. 그런 거 많이 있으시죠? 근데 그게 다 그 과정으로 이렇게 흘러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흘러가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비판하거나 잘못된 말로 하는 거는 좀 이렇게 조심해야죠. 2페이지로 가셔서 이 점이 모든 인간이 거듭나고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 지점입니다. 어떤 지점이요? 말씀을 이용하는 자에서 말씀으로 존재하는 자로 업그레이드라고 거듭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 드릴 수 있죠. 그 말씀을 이용하는 자와 말씀으로 존재하는 자가 있어요. 맞나요? 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이용하는 자와 말씀으로 존재하는 자의 경계선을 어떻게 지을 수 있냐? 혹은 여러분들은 말씀을 이용하세요? 말씀으로 존재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본인에게 스스로 나는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건가요? 말씀으로 내 존재를 규정하고 있는 건가요? 네, 왔다 갔다 그러셔요? 이용도 하고 이런 이제 현실적인 고민이에요. 한성희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두 가지. 당신은 가만히 있고 우리 허집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전 목사는 어떤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하면서도 뭐가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혼란스럽죠? 제 스스로한테도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말씀을 이용해서 뭐 해먹으려고 그러는 거냐? 해먹다는 얘기 나쁜 뜻은 아닙니다. 하도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으로 뭐 반대급부를 얻고 싶은 거냐? 제가 말씀을 잘 전해서 여러분이 말씀에로 말미암는 안식을 경험하는 건 말씀의 반대급부예요. 말씀으로 얻게 된 거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런 걸 포함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이걸 잘해가지고 내가 좀 더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는 목사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냐, 그런 거랑, 아니면 이 말씀을 전하는 나의 존재와 삶으로 나를 규정하는 거냐, 요거는 또 저 자신에게도 질문하는 거죠. 근데 인간이 간사한 게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스스로를 속여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인다는 얘기는 스스로를 모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를 경험하라는 책을 주는 게 이분들을 향한 나의 사랑이라고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의 행동이 지금 저에게 여전히 있겠죠.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모르는 그 무엇이, 또 여러분도 못 보는 그 무엇이. 이게 우리의 현실적인 존재적인 어려움들이에요. 뭘 규정하고 정리하는 게. 그쵸? 요건 인정하자, 이 얘기 일단 두 개가 있지만, 네. 요 질문은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인가, 이타적인 존재인가?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 이타적인 존재예요? 이게 어려워요? 인간은 본성은 이기적이, 이타적이에요. 다 인정하시죠? 우리의 본성과 유전적 DNA는 이기적이죠. 생물학적 본능은요. 근데 이기적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이기적으로만 살면.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과 성향은 이기적으로 프로그래밍 됐어요. 맞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만 살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하지 않고, 혹은 여러 부정적인 게 있죠. 그러니까 좋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교육자들의 고민이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인문학자들의 고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간은 선하다라고 정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기독교는, 복음은 인간은 악이라고 규정하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욕망의 충족을 위해 살아가요. 근데 그렇게만 살고 싶어 해요. 근데 그렇게만 살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망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망하는 보면 심리적으로도 자기 자신 용서 못하고, 만족감도 없고, 안식도 없어요. 맞죠? 전도자가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운명적으로 자기 존재만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욕망을 채우도록 프로그래밍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는 성도는, 그러니까 일반 교육학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잘 살 수 있냐를 이제 고민하겠죠. 그건 이제 일반 사회학자들이 할 고민이고, 우리 복음적으로 고민할 때, 복음을 이해하는 성도는 소위 복음적 이타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해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인간의 행동은 무조건 자기 욕망에 근원되는 거죠. 맞죠? 제가 왜 우리 집사람을 사랑해요? 이 사람이 너무 아름답고 좋기 때문인 거죠? 그치요? 그치만 속에는 또 뭐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그 어려움이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맞나요? 남자들이 그걸 알면은 훨씬 더 가정이 평안할 텐데 잘 모르죠.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을 이타적으로 사랑하기 때문도 있지만, 그 본질로 들어가면 이 사람이 행복해야 누가 행복해요? 이 사람이 행복해 반찬이라도 좋은 거 나온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걸 저는 알아버렸네요. 이게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면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속에서는 뭐가 있는데, 나를 지키고자 하는 욕망의 발로인데. 맞죠? 그래도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 많이 계시는 건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인간의 행동을 무조건 자기 욕망의 확장으로만 보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묵시복음을 이해하는 분들의 인간에 대한 이해는 아주 냉혹하더라고. 아주 악으로 아주 규정을 하더라고요. 인간은 바울적 표현으로 선한 게 없고, 하는 모든 건 똥덩어리고, 자기 욕망에, 이기적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표현과
우리의 현실적인 해결의 문제에서는 답을 안 준단 말이에요. 저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인간에 대한 어떤 배려적인 행동을 무조건 위선이나 혹은 반대급부를 위한 행동으로만 치부하면 안 돼요. 저는 지금도 그러지만 갑자기 저한테 친절하게 누군가 하면 저는 뭐예요? 당황을 해요. 왜 그러지 나한테 갑자기? 이게 그런 내면이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갑자기요 나한테 평소에는 이렇게 쌩깠던 분들이 친절하게 해. 그럼 뭐예요? 뭐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뭐 부탁을 반드시 하더라고. 꼭 그러더라고. 그건 사회생활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안에 깔려 있죠. 그걸 인정하지만 무조건 요 두 가지로만 치부하지 말자. 일단 왜냐하면 인간이 언제 행복하냐? 내 욕망이 충족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행복하죠. 맞나요? 가장 기초적인 행복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때 인간은 행복해요. 맞죠? 근데 진짜 행복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더 고차원적인 행복은 나의 어떤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줄 때 행복하죠. 이걸 이제 인문학자들이 인간의 이타성을 연구할 때 많이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아기가 물에 빠졌어요. 아기를 구하려고 내가 들어가면 난 죽어요. 많은 사람들은 못 들어가지만 그래도 부모는 들어가요. 왜요? 그게 교육 때문만은 아니라 우리의 본성 안에 내가 좀 피해를 보더라도 심지어 내가 죽어도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살면 좋다라는 마음이 없지는 않아요. 맞나요? 이게 이타성이 어떤 C거든요. 사회적 관계에서 볼 때는요. 그래서 내가 좀 힘들지만 내가 좀 어렵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때 그걸로 만족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대표적인 예가 부모님의 사랑이 그거잖아요. 그게 이제 왜곡된 방식으로 집착 안 탈 때도 있긴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우리 내면 안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악이고 자기 욕망 충족적인 존재라고 하지만 이게 인간 사회를 이끄는 아주 중요한 그 관계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모여서 지역교회로 모여서 사회를 구성하잖아요. 맞죠? 사람들이 최소한 2명이 모이면 나 혼자도 나만의 사회가 있어요. 자아와 나와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2명 이상 모이면 사회성이 만들어져요. 관계성.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잘 만들어야 되냐라는 내면적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묵시복음을 이해하는 분들 중에 인간에 대한 상처와 목사에 대한 상처 때문에 요거를 포기한 분들도 계셔요. 꼭 교회를 나갈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더운 날 집에서 좀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도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거 가지고 주님이 너 왜 집에서 예배 드렸어? 이 나쁜 놈. 그러겠어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는 굳이 모여서 뭘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 가장 본질적인 가장 본능적인 행복은 나의 욕망이 충족될 때 행복해요. 맞죠? 근데 인간은 그것만으로 못 살아요. 뭐가 필요하냐면 타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내 욕망의 충족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제가 계속 말하는 게 그거거든요. 니만 좋았고 니만 행복하고 니가 원하는 것만 막 한다고 니가 행복하지 않아. 근데 애들이 몰라요. 걔는 아이들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는 이거 못해요? 왜 우리는 이게 안 돼요? 아빠 이거 맨날 그런단 말이에요. 아이들이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는 하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 이루는 거 좋은데 그것만 다 한다고 네가 행복하지 않아. 네 행복을 관계에서 찾아야 돼. 그럼 네가 있는 최소한의 관계가 어디야? 가족이잖아. 이 가족에서 네 행복을 찾아 네가 행복하단 말이야. 지금 못 알아먹겠죠. 그러면서 계속 우리 아빠는 왜 돈이 없어요? 나는 얘기 안 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어리니까. 근데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면 아빠의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알겠죠.
아, 내가 뭐도 해보고 뭐도 해고 뭐도 해봤는데 이걸로는 내가 행복하지 못하는구나 알았잖아요, 전도자가요. 그래서 다 해보라고 한 거예요, 전도자가요. 다 해봐. 다 해보고 그게 뭔지 알아봐. 행복해? 아니지. 뭐가 있어 또. 그게 이제 물론 이제 거기서 말하는 복음이겠지만 그 복음이 우리 안에는 관계성으로 나타나는 거 맞나요, 제 말?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인간론은 인재론입니다. 그래서 무적행과 같은 인간의 내면과 타자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어려움들을 진단하는 거 명쾌하죠? 왜 부부관계가 왜 안 좋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맞나요? 맞잖아요. 인간은 자기 욕망 충족의 존재이기 때문에. 진단은 맞아요. 근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인간 자체에 대한 연구는 기독교 신학보다 일반 철학자들이나 사회과학자들이 더 깊이 하고 있어요. 현대 철학 중에 인간 자체에 대한 이해는 프로이트적인 인간 이해와 마르크스적인 인간 이해로 나눌 수가 있는데, 프로이트적인 인간 이해는 기본적으로 자기 충족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인간을 동물로 본 거예요, 확실히. 그러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게 구강기, 뭐 학문기 해가지고 그런 과정을 잘 거쳐야지만 행복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충족이 돼야 돼, 항상 뭐든지 그때에 맞는 충족이. 그 인간이 행복하려면 그 욕망이 충족돼야 돼요. 프로이트가 볼 때는요. 마르크스는 사회관계적으로 사람들을 봤어요. 거의 천재적인 철학자들이죠, 이 두 사람. 프로이트 입장에서는 인간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욕망 충족, 먹는 욕망, 성적인 욕망, 자기 만족 욕망이 충족돼야 돼요. 인간의 본성적 욕망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르크스 입장에서 인간이 행복하려면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내 욕망 충족을 죽이고 이 사회성을 확장하는 거예요. 마르크스적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이기적인 인간의 욕망이고 마르크스는 이타적인 인간의 욕망이라고 제가 표현할 수 있어요. 제 표현으로는요. 그래서 프로이트와 마르크스적 인간론을 통합한 에릭 프롬이라는 그 사회심리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간은 자기 욕망을 만족시키는 수단으로서 타자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타자와의 관계를 가짐으로써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되고 인간으로서 완전한 것이 되기 때문에 타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사실 프로이트와 마르크스 전의 인간 이해는 칸트적 인간 이해거든요. 칸트적 인간 이해는 착한 아이 만드는 거예요. 도덕적인 사람으로, 윤리적인 사람.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게 1차, 2차 세계대전으로도 입증이 돼버렸어요. 인간을 착하게 해도 안 된다는 게 입증이 돼서, 근데 이제 현대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 이 종교 문화에서 인간 이해는 칸트적이겠어요? 프로이트적이겠어요? 마르크스적이겠어요? 칸트적이죠. 그래서 착한 아이 만들려고 다 애쓰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 성도들 안에 무슨 콤플렉스가 있냐면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다 있어요. 그 착한 아이를 잘 다루는 좋은 방법은 죄책감이거든요. 아주 다루기 편해요, 그러면. 근데 그 속에 있는 성도는 지옥을 살아요.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현실의 악과 고통을 해석하지 못해요. 그 욥의 그 고난과 같은 그런. 거의 그래서 심리적으로 볼 때는 종교적 그 억압의 내면의 욕망과 관계가 이게 억압되어 있는 상태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여자분들이 이렇게 한에 매여 있는 상태처럼 성도들의 심리를 보면은 거의 다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묵시복음적인 이게 이렇게 떨어져 버리니까 뻥 터지는 거예요, 그냥. 그 반응하는 분들이. 어떤 분은 저한테, 목사님 제가 신앙적 사춘기에 빠졌다고. 옛날에는 다 받아들였던 게 지금 안 받아들여진다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게 없이 그냥 사는 분도 계시고 영원히 착한 아이로 사는 분도 계시겠죠.
불안하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죠. 다 뻥뻥 터지는데 이제 막 일어나는데 이게 사춘기 때 아이들이 막 그 뇌 변화가 일어날 때 왜 그런지 모르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는 심리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이제 일반 인문학입니다. 이걸 뭐 진리고 복음이 그게 아닙니다. 제 표현인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타자가 왜 필요하냐? 내 욕망의 충족의 대상이기 때문에 필요해요. 맞나요?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 혼자 못 살죠. 맞죠? 혼자 절대 못 살아요? 혼자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어요?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뭐가 있어야 돼요. 이거 다 인정하죠? 그러면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어떻게 함께 잘 믿냐예요. 저의 고민은. 교회의 리더로서 저의 고민은 어떻게 잘 믿냐, 온 땅 교회만큼은. 이 욕망 충족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집착과 학대이고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관심과 훈육입니다. 이러한 지적은 묵시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사실 제가 온 땅 교회를 개척한 이유는 거창한 복음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왜곡된 신학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왜곡된 신학이 있는데 제가 왜 개척을 해야 돼요? 그거 아세요? 뭐 알 필요 없으시겠죠, 내일님. 왜 해야 될까요, 제가? 알고 싶지 않으시죠? 왜 했을까요? 제가 프로이드적 인간이랑 마르크스 인간이 얘기했잖아요. 그 저의 욕망은 뭐였어요? 묵시복음을 알고 복음을 안 저의 욕망은. 그러니까 저의 기본적인 본능적 욕망은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를 전하는 거잖아요. 이게 옳다고 믿었으니까. 근데 한국 교회는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않죠. 그러니까 분목사로 있는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쫓겨나진 않았어요. 분목사는 강도권이 없어요. 강도권이 뭔지 아시죠? 설교권은 담임 목사에게 위임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걸려야 돼요? 담임 목사의 검열에 항상 걸려요. 전 몰랐는데 바보죠. 그러니까 설교를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심지어 원고까지 검열을 해요. 심지어. 그게 이제 좋게 말하면 담임 목사의 교육을 잘 받는 거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좋게 말하면 그런 목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그런 좋은 목사님 아래에서 사사를 받아서 이렇게 원고의 수정도 딱 하면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그 교회 상황과 맞추어서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설교 전에 검열에 걸리지 않고 항상 설교 후에 검열에 걸렸어요. 설교를 다 전화가 나면 담임 목사가 계셨으면은 곧바로 내려가서 듣고, 안 계셨으면 사모님을 통해서 들리고 아니면 장로님을 통해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얘기하냐? 제가 한번 지금도 기억해. 갯꼬리 3년 땅에 묻는다고 황모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니는 성도를 갯꼬리로 보냐? 네가 뭔데 갯꼬리로 보냐? 다 황모인데. 그러면 안 되는구나. 하루 또 히브리어를 막 얘기했어요. 헬라어랑. 그러니까 그 얘기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제가 심리로서 볼 때도 화가 난 거죠. 거기에 제가 어떤 신학적인 이유나 어떤 복음적인 대의보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근데 교회를 세우려면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아니 치킨 가게 하나 하더라도 1억은 필요한데 최소한. 예, 조그만 치킨 가게 하나도 교회 현실 교회 월세 내고 구비하려면은 얼마. 그래서 교회 개척은 대형 교회가 후원하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요, 솔직히요. 그래서 가정교회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뭣도 모르고 시작한 거죠, 막. 그래서 제가 있는 돈 깨가지고 그거 이제 해서 이제 처갓집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거 미쳤지 했어요. 내면적으로는 저의 내면적인 좋게 말하면 복음적인 열정, 좋게 말하면 현실적으로는 그냥 저의 이 욕망인 거죠. 말씀을 전하고 싶은 욕망. 근데 이제 문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묵시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저에게 큰 딜레마가 생겼는데,
전 재산 털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성경은 교회 성장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론을 말하고 있지 않더라. 그걸 알았습니다. 온땅 교회의 성장은 고사하고 생존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성경에 없다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이게 알아버린 게 무서워요. 그래서요. 신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연구했던, 저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교회 성장론이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저의 상황이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일반 기존 교회, 그러니까 그 기복주의 교회나 율법적인 신비주의 교회에서 그것이 신앙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버렸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셨어요? 나오기도 하시지만 다 나오지 않아요. 또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있으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거죠. 갈 데가 없으니까. 아니면 그냥 나와서 그냥 아이 싫어 그리고 그냥 나와서 그냥 혼자 있는 계정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여전히 반신반의한 분도 계시고, 다 현실이 다 그렇지, 뭐 목사도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다 그렇지, 그걸 인정하면서 있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몇십 년 동안 힘들게 저축한 통장이 만기가 될 때, 유령 통장,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집어넣었던 통장, 한 10년 해서 얼마에 1억이라고 쳐요. 받으려고 그러는데 네가 부었던 돈이 없대요. 그런 꼴인 거예요. 저의 상태가. 그런 상황에서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당신처럼 설교하면 온땅교회는 반드시 망한다.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 않을 것이고, 선지자죠, 거리 표현이. 온다고 하더라도 헌금을 내지도 않을 것이며, 헌금을 내더라도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것을 허비하여 헌신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빨리 교회 문 닫고 다른 직업 구하라. 라고 저한테 조언이 아니라 억압을 했죠. 저는 그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귀로는 들었지만 행동으로는 안 했어요. 답은 못 했어요. 왜냐하면 다 맞는 말이었어요. 설명을 아니야 당신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추우세요? 좀 끄세요 그러면. 네. 잠깐 끄시고 그 다음에 또 틀으면 돼요. 이러한 고민은 여전히 저에게 있습니다. 가끔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은 교회에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출석하신 성도님들을 방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흔히 말하는 교회 조직도 관리 시스템도 없이 그냥 혼자서 설교하고 몇몇 분이 모여서 말씀 나누고 그렇게 움직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인이 경험했던 교회와 좀 다르니까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만 분명한 것은 목사에겐 누가 필요해요? 성도가 필요하고 성도에겐 목사가 필요해. 맞나요? 목사를 불러줄 성도가 없으면 목사가 아니죠.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사가 없으면 성도가 될 수 없죠. 맞나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평신도인데 목사처럼 가르치는 분이 계셔요. 소위 말해 평신도 사역자라고 하죠. 그분과 한번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해봤는데 놀라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집사님은 어떻게 이런 복음을 아셨냐고. 말씀 혼자 연구했대요. 저는 그걸 뻥인 걸 알고 있거든요. 인간은 절대 혼자서 자기가 말씀을 봐서 진리에 도달할 수 없어요. 제가 뭘 물어본 거냐면 당신한테 이 복음을 전한 목사가 누구냐 물어본 거예요. 몇 번 물어보니까 몇 년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말씀을 했던데 그분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죠. 한 5년 동안 집중적으로. 그러고 본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상고를 해서 이런 복음적 진리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들어가면 다 영향을 준 선배라 그럴까요? 선지자, 목사가 있어요. 맞나요? 여러분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해오면서 각각의 말씀을 줬던 그런 선생들이 있잖아요. 그거 없이는 지금 내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러니까 목사라는 상징적인 위치예요. 목사와 성도, 이게 있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요. 묵시복음은 우리의 푸토코스한 심령을 충족시켜주는 말씀이지만, 맞죠? 우리는 이것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내적으로 깨닫고 받아들이는 말은 반드시 우리 밖으로 호몰로게오 하기 때문입니다. 전자를 내적 욕망의 충족이라고 표현하자면요, 후자를 관계적 충족이라고 표현할게요. 제가 부교육자 때 내적 욕망의 충족,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욕망의 충족이 있는데 그 얘기를 들어줄 관계가 없으면 뭐예요? 미친놈이 되는 거죠. 그 실제로 미쳤어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혼자 얘기했어요. 진짜예요. 혼자 설교 온 거 쓰고 녹음했어요. 그 설교 있을 거예요, 아마 인터넷 어딘가에. 혼자 막 지랄을 했어요. 사람 있는 것처럼. 저한테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내가 개인적으로 즉 개인의 욕망이 반드시 관계로 흘러나가고 이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있는 성도라고 하는 분들이 이 두 가지를 오해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돼요. 아주 왜곡된, 아주 독특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의 욕망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진리를 배설하는 것뿐이 없어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되게.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를 말하면 좋은데 들어줄 타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써요? 인터넷에 일기장에 쓰는 거예요. 일기장. 그러니까 그런 거는 큰 문제 없죠. 그냥 본인이 쓴 거니까 관심 있으면 읽으면 되고 관심 안 읽으면 되니까. 교회 와가지고 꼭 그렇게 이제 많이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모르니까 가서 이제 강연도 설교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된 성도가 교회로 모이는 필연이 있어요. 저를 여기에 서게 한 실체도 저에게 임한 말씀이고, 여러분이 여기에 모인 이유도 여러분에게 임한 말씀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 그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그리스도를 호몰로게오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목사 중심의 교회가 싫어서, 혹은 목사에게 상처를 받아서 그냥 성도 중심으로 모이고 설교는 묵시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의 영상으로 대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그냥 혼자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지역교회 출석 자체를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가요. 되게 중요해요, 이거. 요즘에 인터넷이 발전하여 유튜브에 들어가면 설교 잘하는 분이야 한두 분이겠어요. 그런데 인터넷 창으로 설교 잘하는, 그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한다고 하는 그 좋은 탁월한 분들의 강의를 들으면 잘 이해되세요? 잘 이해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무한 반복해야 돼요. 저는 몰랐는데 영어 회화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영어를 제일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쉽게 영어 공부하려면, 쉽게보다 가장 효과적으로 하려면 거기 가면 돼요. 그 나라에 제일 좋아요, 그게. 네, 그게 제일 좋죠. 우리는 그렇게 못하니까 어떻게 배워요? 영어 책으로 배우고, 한국어 선생님이 물론 발음으로 읽잖아요. 영어를 해요, 못해요? 못하죠. 요즘에 인터넷이 발전해가지고 원어민을 인터넷으로 만나요. 전화도 하죠. 근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직접 만나서 원어민과 얘기하는 거랑
전화로 하는 거랑 인터넷으로 듣는 게 학습 효과가 3분의 1도 안 된대요. 영어를 배우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제 설교도 인터넷으로 들어가거든요. 많은 분들이 듣긴 들어요. 근데 들어도 어떻게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1시간 동안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잖아요. 죽든 살든 여기서 한승희 목사를 보면서 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관계거든요. 근데 인터넷은 유튜브로 켰는데 심해려워. 화장실에 갔다 나. 딴 생각나. 딴 거 궁금해. 다 그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요? 취사 선택해서 자기한테 들릴 만한 얘기만 쉽게 들어요. 그래서 무한 반복해야 돼요. 그래야지 아까 놓쳤던 말을 또 들을 수 있어요. 저도 인터넷으로 김성근 목사 설교나 기타 목사 설교 들었을 때 한 편 설교는 한 번은 제가 김단재 목사 설교를 일하면서 1시간 반 설교거든요. 한 편을 거의 한 100번 들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게 머리에 암기가 돼가지고 다음 말이 뭔지도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들어야 어느 정도 들려요. 맞나요? 그래, 그러니까 무한 반복해서 집중적으로 듣지 않는 이상은 인터넷으로 듣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들으면 돼요. 집중적으로. 그러면 되게 효과적이죠. 근데 또 그 문제는 뭐냐면, 보세요. 두 사람이 한 설교자의 설교를 똑같이 들었어요. 각각의 장소에서. 똑같이 10번 들었어요. 만나서 얘기해요. 같은 얘기 할까 다른 얘기 할까요? 물론 같은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르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전하는 강연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입장에 맞는 얘기. 한 분은 기복주의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들이 그 얘기 들으면 기복주의 얘기만 들렸을 거 아니에요. 한 분은 신비적인 교회에서 들렸던 얘기면 그것만 들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 입장에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들었던 것들을 반드시 호몰로기오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에게.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지역으로 모이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심겨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거예요. 맞지요? 이것은 교회 리더십의 의지와 의도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온 땅 교회가 걸어온 길을 보면서 확신하는 부분도 이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능력과 의지 혹은 여러분의 의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심겨진 그리스도의 말씀이 행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역 교회로 모인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목사는 말씀 전하는 자는 그래서 교회에서의 목사는 한 사람만 있어야 돼요. 제가 말하는 한 사람이란 얘기는 인명 하나가 아니라 한 말씀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온당교회가 커져가지고 부목사가 오잖아요. 그러면 한승희 목사랑 똑같이 말해야 되죠. 똑같이 말한다는 얘기는 똑같이 다는 게 아니라 같은 신학적 흐름. 저는 묵시복음도 얘기를 하는데 부목사가 기복주의를 얘기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나빠요. 훈화시켜야죠. 그거 틀렸어 얘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이거 해야 돼 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목사는 하나여야 돼요. 되게 중요하다니까. 이단이 이걸 잘해요. 여러분은 그렇게 받은 말씀을 호몰로게오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말씀의 가르침과 나눔 혹은 선포와 고백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온땅교회의 가르침과 나눔은 놀랍습니다. 제가 교회 성장과 성도 관리의 의도로 말씀 나눔 모임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고백하고 서로 격려하죠. 근데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이거죠. 성도님들이 지역교회로 모이는 욕망에 프로테이지를 본다면 말씀을 설교자한테 듣고 싶은 것도 있지만 내가 이해하고 깨닫는 말씀을 호몰로게오 하고 싶은 욕망도 되게 많아요. 맞나요?
어떤 의미에서는 말씀을 알고 듣는 거는 저보다 더 설교 잘하는 목사 더 많이 있잖아요. 잘한다는 얘기는 더 복음적이고, 더 복음적인 건 아니지만 하여튼 더 효과적으로 놀랍도록 복음을 전하는 목사는 많이 있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듣고 배워도 되죠. 맞잖아요. 응. 복음은 하나니까요. 근데 우리 안에 그걸로는 만족을 못 한다니까요. 호물로기요 해야 돼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혼자 듣는 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왜요? 나 혼자 들으면 되고 뭐 핍박하는 사람 정도야 뭐 아내뿐이 없으니까 혼자 밤에 자다가 설교 들으면 소리 시끄럽다가 소리 끄라고 그러고 뭐 그 정도 할 분 더 있지. 혼자 들으면 돼요. 근데 들었던 걸 나누는 거는 타자성이 벌써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듣는 사람이 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듣는 사람이 들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말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그 말씀 나누는 모임 할 때, 여기도 그러지만 노원에서 할 때 청년들도 그러고 어른들도 그러는데 한 분이 계속 얘기하면 옆 사람이 뭐라 그래요? 진짜 감동적이게 얘기하면 잘 듣는데 이제 막 하면 그냥 내가 저 얘기 들으려고 교회 온 건 아닌데 막 이러는 거예요. 속으로. 겉으로는 이제 예의가 있으시니까. 아니 요즘에는 뭐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근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그 회사에서 막 얘기하는 것처럼 바보 같은 행동이었죠. 근데 그걸 이해는 돼요. 그분이 워낙 이 마음속에 이 한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온땅교회는 되게 자발적으로 모이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 나눔 모임이 더 풍성하고 견고하게 세워져야지 예배를 참석하고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이 유익을 얻어요. 온땅교회 성장은 둘째 문제고요. 요즘 들어는 저 온땅교회 성장에 관심이 없어졌어요. 이래서 더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교회가 커지기를 바라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진리를 듣고 그 진리 안에서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일반적인 교회 목사가 지향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교회가 커져서 이렇게 나아지는 거. 그런 건 확실히 없지는 않았는데 거의 많이 덜해졌어요. 내가 나를 보더라도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 나눔 모임이 더 풍성하고 견고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발성이라는 건 양날의 검과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통일되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 나눔의 질서와 규칙과 원칙이 파괴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르침과 나눔은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반드시 전제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권위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설교자한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권위라고 했어요. 여러분 권위하면 좋으세요? 나쁘세요? 권위를 말할 때 반드시 말하는 게 권위주의예요. 권위주의는 나쁜 거예요. 근데 권위는 없으면 큰일 나요. 교회가 산으로 가요. 모임이 흩어져요. 그러니까 그 성도님들이 이 지역교회 그러니까 소그룹으로 모이는 모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오래 못 가요. 제가 1년 이상 가는 데 못 봤어요. 왜냐면 나의 필요에 의해서 모인 거잖아요. 그 필요가 없어지면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은 한성희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온땅교회에 오셨죠? 최소한. 아닌가요? 그것은 가르침을 받을 만한 그 무엇이 전제된 거죠. 최소한 저분 설교는 들을 만하다. 아닌가요?
그러나 그렇게 듣다가 이분은 복음을 전하는 교사가 아니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온땅교에 오신 분들을 다 모으면 한 500명 될 거예요. 인터넷 성도까지 하면 1000명 되겠네. 근데 그분들이 다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물론 복음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이유도 있겠죠. 그렇게 방문하시고 설교를 들으시다가 여러분은 어쨌든 정착하시고 출석하고 계시는 거죠. 그 아까 여쭸잖아요. 왜 온땅교를 계속 다니고 계시냐고요. 갈 데가 없어서 그만 하지 마시고. 그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중요한데 그거 말고 좀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온땅교 출석하는 그 심리, 그 이유는 다른 분이 온땅교 오는 심리와 똑같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 내가 오는 이유와 이 사람이 오는 이유가 같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의 통일성과 일치성의 본질이라니까요. 호몰로게오의 중요한 가치고요. 그러니까 온땅교에 오셔서 말씀을 들으면서 뭘 배우셔야 되냐면 복음 진리와 요거 본질과 함께 그런 관계성의 이해가 충만히 배워야 돼요. 제가 목회 얼마 안 됐지만 말씀을 전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성도님들이 복음적인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뭐가 준비된지 아세요? 마음속에 호몰로기오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사람과 잘 충분히 배려하면서 잘 나누어요. 그럼 자주 그런 건 아닌데 이게 말씀 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막 뭘 경험하고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 뭐가 이렇게 가득하다니까요. 그게 양식이에요. 그걸로 너와 나를 먹이고 살리는 게 지역교회라고요. 밑에요. 여러분은 온땅교회에 계속 출석하고 하게 하는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이제요? 왜 성도님들 입장에서요? 왜 이 자리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나누고 왜 있는지 아시겠어요? 갈 교회가 없는 게 아니라 그걸 내 욕망이, 그러니까 말씀의 욕망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찾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도대체 무슨 힘이 이끌려서 계속 온땅교에 출석하시는 것입니까? 여러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건의입니다. 목사의 건의에 의해 예속되면 율법적인 종교생활을 하게 되지만 목사에게 건의가 없으면 설교를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격도, 성품도, 심지어 가르치는 능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권위. 예수님께 충만했던 게 뭐였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없었던 그것.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 같더라. 그 권세가 뭐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관계요. 말씀이 흘러가고 전해지는 관계. 그 온땅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제일 힘든 분이 누구예요? 엄마 때문에 억지로 오신, 아내 때문에 억지로 따라온 분들이 제일 힘들어해요. 불쌍해 죽겠어요, 그분들 보면. 지난주도 한 자매가 남자친구랑 한 명 데리고 왔는데 아주 그냥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 거의 학대지, 그거는. 끝나고 나서 힘들었지, 죄송하다고 내가 사죄를 했어요. 진짜 죄송해요. 왜요? 권위가 없으니까요, 한성인 목사 그분한테는. 그러니까 한성인 목사의 권위 때문에 온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온 거잖아요. 이끌려서. 그렇게 와서 말씀을 듣고 권위가 만들어지면 은혜를 받겠죠. 그렇게 되는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지만, 요즘 인터넷, SNS가 발달해서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그 지식을 공유하고 전달합니다. 소위 인터넷에서 선생 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이 나에게 진정한 선생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나와의 관계에서 권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르침에는 반드시 관계적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가정에서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게 이거거든요. 학교에서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게 사실 이건데, 성도가 성도를 가르치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성도가 성도를 가르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성도와 성도에게는 뭐가 없어요? 누가 와가지고 저 말고 성도가 와가지고 더 많이 알면 어떤 분이 와가지고 막 얘기해주면 기분이 어떠세요? 잘난 척 하고 계시네. 다 그랬잖아요. 다 알아 내가. 기만 하나? 이게 뭘 신기해 죽겠어요 그거 보면. 근데 말씀에 충만한 분들 안에는 그런 감각이 떨어져요. 이게 되게 그 난제예요. 누구를 가르치면 반드시 반작용이 일어나요.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왜냐면 제가 목사로서 그 일이 있으니까요. 목사가 제일 힘들어요. 힘들다는 얘기가 권위로 전해야 되니까요. 권위가 어디에서 생겨요? 두 가지, 내적인 욕망의 충족이랑 관계 안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강연 들을 때 마음이 편하세요? 간증 들을 때 마음이 편하세요? 좋은 간증, 나쁜 간증 말이에요. 뭐가 마음이 편하세요? 강연이 편하세요? 헬라어, 히브리어 막 얘기할 때 편하세요? 성도님들의 그 간증을 복음적으로 얘기할 때 편하세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호몰로게 할 때는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게 뭐냐면 권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억지로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장로, 안소집사, 그 세우는 거예요. 그 권위를. 그럼 좀 인정해 주니까. 그게 없잖아요, 우리는요. 반드시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부러 권위를 부려야 돼요? 너 내 말 왜 안 들어?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호몰로게요가 개인적인 고백이어야 된다. 그래서 개인적인 고백은 듣기가 마음이 편해요. 근데 강연은 불편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고백은 일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I 메신저라 그러고 강연은 U 메신저라 그래요. 그러니까 U 메신저는 관찰자, 상대방의 입장에서 너는 이게 문제야.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필요해요. 정보를 전달해야 되니까. 근데 성도들이 이렇게 성도와의 관계에서 그 얘기를 들으려면 말하는 화자가 반드시 I 메신저로 말해야 돼요. 나는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이렇게 해석했어. 그러니까 너무 좋아. 그렇죠? U 메신저는 너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율법에 속해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나빠. 맞아요. 맞는데 안 들려요. 설교자가 왜 힘든지 아시겠어요? 형식은 U 메신저인데 내면은 I 메신저야 돼요. 설교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에요. 기본적인 이런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설교 못해요. 할 수는 있죠. 혼자 떠들 수는 있죠. 사람들이 안 들어요. 인간이 영혼인데, 영물인데, 그걸 듣겠냐고요. 그 유메시지적 설교에는 저항감이 항상 있어요. 왜 선지자들이 왜 고난받은지 아셔요? 유메시 너 잘못했어 그러니까 권력자잖아요. 네가 뭔데 나한테. 객관적으로 성경을 강론하면서 선지자들 영감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도 기본적으로 I 메신저 입장에서 말씀을 선포해야
가르침의 전달이 더 효과적으로 나타납니다. 선지자들은 선포한 말씀은 모두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입니다. 자신이 먼저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속에서 깨트려지는 경험 속에서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땅교회 묵시복을 위한 성도님들의 이 지식적인 자질이나 관계적인 자질은 놀라워요. 제가 봐도 진짜예요. 근데 이거를 기술적으로 내면적으로 잘 정리해서 상대방한테 잘 얘기해 주면 내가 더 풍성하고 강건하게 돼요. 이거는 온 땅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여러분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된 비결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세요. 제가 원고 준비했잖아요. 제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고 공부하면서 준비했던 거 쓴 거예요. 이거는 제가 썼는데 이게 언제 명확하게 드러나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나누는 성도들이 한 명이라도 생길 때 이게 저한테 충만해져요. 제 경험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는 저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한 명도 없어. 처음 개척할 때도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온 세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다. 아무도 놀라운 표현이죠. 왜냐면 한 사람이 온 세상이니까. 내가 경험한 충족적인 말씀이 객관적인 호몰로기에 흘러가니까 거기서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묵시복음을 들으시면서 힘들어 어려워 막 그러면 그렇게 고민하시면 잘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요거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타자 이웃한테 잘 말해서 그 사람이 내 말로 충만하게 되고 고백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 현실이 나를 살린다고요.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했는데 이해 못하는 남편한테 막 얘기해주면 싫어하잖아요. 이 메신저로 잘해보세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나에 대한 이해가 좀 이렇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거는 다 선지자들이 다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 눈물이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면 다 뭐예요? 말씀 받고 나 예레미야는 특히 이게 강했어요. 내적에 대한 말씀의 경험이. 그러고 가서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금을 울리죠. 창자가 끊어지죠. 그러면 아이 메신저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 다른 사람의 고백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특히 이거는 교회 리더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5단계는 아직 그 정도만큼 여기는 뭐 그건 아니지만 알고는 계셔요. 제일 제가 이상적으로 바라는 건 이렇게 모여서 원래 소그룹 모임은 사람 많으면 안 돼요. 한 5명에서 7명 선으로 모여서 충분히 그 진리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누가 필요해요? 리더가 필요한데 누굴 세울까요? 그러면 진짜 그 모임과 우리의 삶이 말씀부터 윤택해진다니까요. 이것은 무엇보다 교회 리더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입니다. 일반 상담 심리에서도 상담 선생님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내담자가 자기의 내적 상황에 대해서 편안하고 충분하게 말할 수 있게 이끌어주는, 그러니까 일반 상담 심리에서 상담 선생님이 2가지 기능이에요. 옳고 그름을 잘 얘기해 주는 거죠. 당신의 감정은 틀렸습니다. 지금 당신이 부모한테 가고 있는 감정은 이거입니다. 이게 정의해 주는 거죠.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힘들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감정의 상태가 뭔지 모르는데 그걸 배웠으니까 그 감정은 용서의 감정이고 그 감정은 원망의 감정. 이렇게 분석해 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담자가 충분히 말할 수 있게 배려해 주는. 그래서 상담실에 딱 들어가면 분위기 가보셨어요? 일반 상담실이나 정신과 상담실에 들어가면
장소가 그 조명도 아주 은은하고 쾌적하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내 말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교회의 공간이 그래야 돼, 사실은. 우리 왜 모이는 공간이 딱 예배당에 왔는데 불편해. 심리적으로 너무 추워. 그럼 어떻게 해요? 옷 입잖아요, 이렇게요. 그럼 벌써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중요하다니까 되게요. 여러분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마음이 어떠세요?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다 배설을 하잖아요. 긴장된 거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나누는 이 공간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그 공간 인테리어 기재가 이런 조명이나 이런 페인트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인테리어는 사람이에요.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이 조명, 이 벽이라니까요. 왔는데 옆에 사람이 불편하게 있어. 그럼 어떠세요? 어저께 싸웠는데 와서 또 있어, 그 사람이. 말씀 들려요, 안 들려요? 이게 우리 기본의 성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리더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알고 이 사람을 대해야 돼요. 성도들을, 다른 분들을. 그러니까 제가 온 단계는 아직 그런 리더가 없으니까, 여기는 없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그렇게 알고 누구를 대해요? 타자를 대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편해요. 그래야지 내가 편하고. 소크라테스의 대화법 중에 삼파술이 있는데 그 사람 안에 있는 진리, 아직 자각되지 않는 그 진리를 잘 이끌어주는 자가 지혜자라고. 이건 소크라테스는 이제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모든 사람한테 진리가 있다고 이해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실 때 정답을 말해야 한다는 강박을 버려야 돼요. 지난주에 저도 집사람한테 말을 잘하고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편안하게 하세요 그랬잖아요. 우리 집사람한테.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해한 그 얘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그게 우리는 왜 안 돼요? 사지선다형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정답을 말하지 않으면 잘못된 사람이라고 스스로 정죄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말해놓고 옆에서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틀렸어. 그거는 비진리. 그거는 율법. 몇 번 얘기해버리면 이제 다음에 얘기해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박 집사님이 말씀을 잘 하는 게 부담스러운 심리다? 그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분을 잘 이해하는 몇 번 분이 모여서 편안하게 얘기하면은 스스로 얘기할 거예요. 인생 전체를 다. 근데 다 이렇게 교회 오신 이렇게 성도님들이 말하자면 그런 심지어 상태가 안 된 상태에서 오시는 거니까 그게 힘들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는 고백하는 분도요, 호멜로기 하는 분들도 정답을 말해야 되겠다는 강박을 버리세요. 네? 그리고 내가 잘 얘기해야 돼. 그것도 버리세요. 어렵지만 말씀을 듣는 분들도 객관적인 그 사람의 정보와 사실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들어야 돼요. 그걸 일반 인문학에서는 공감과 받아들임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공감해 주면 돼요. 받아주면 되고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니까요. 애들 그게 가능하세요? 키워보셨지만? 내가 키운 자식도 애들도 그걸 잘 받아주면 애들이 변해요. 일단 알고는 계셔요. 판단하지 말고, 정답하지 말고. 물론 조언할 수 있고, 물론 그럴 때 있어요. 나한테 정답 좀 얘기해줘. 그럴 때 있어요. 그럼 얘기해주면 돼요. 그 사람이 요구하는 거니까. 저한테 자주 그러겠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지역계 유 메신저가 가득하면, 만약에 온땅교회에 영등포 온땅교회 유 메신저가 가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린도 교회처럼 되겠죠. 고린도전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라.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죄로 하지 아니하니 그와 말과가 헛되지 않게 하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세례 문제 때 왜 싸웠냐면요, 너 누구한테 세례 받았냐, 요게 문제였어요. 그 세례 받은 사람에 의해서 파가 만들어지는 거죠. 초대 교회는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냥 자생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 받은 성도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지네끼리 모인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모여서 사도들이 가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원래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개척한 게 없지는 않지만 개척한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게 앞에서 맨 앞에서 리더는 하겠지만 교회 개척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세우는 건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지역교회는 뭐 하는 거냐면 그렇게 세운 자들이 어떻게 모이냐의 문제예요. 근데 모였는데 한 사람은 바울적인 성향이 강하고 한 사람은 아볼로 성향이 강하고 한 사람은 그리스도 성향이 강하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난 바울파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온땅교회도 묵시복음을 이해하는 분들이 모인 거잖아요. 근데 뭐 김종근 목사 설교를 영향을 많이 받는 분도 모이고 김동수 목사 설교 많이 듣는 분도 모이고 혹은 뭐 프로식 막 모였단 말이에요. 모이면 어떻게 얘기해요? 그 틀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저게 그러다, 이게 그러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온땅교회에 아이 메신저가 많아지면 그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아이 메신저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복음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우리의 교제와 나눔은 우리를 더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거하게 할 것입니다. 말을 잘 못하는 제가 이렇게 설교라도 할 수 있는 이유는 제 설교를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죠. 설교를 잘 들어주면 제가 말을 더 풍성하고 깊이 전하고, 잘 듣지 않으시면 어떻게 해요? 끊겨요. 왜냐하면 설교는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말씀 나눔 시간에 다른 사람의 고백을 잘 경청해 주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좋은 게 뭐냐면요, 은근히 이게 말씀 나눔 할 때 처음 하는 게 좋으세요? 나중에 하는 게 좋으세요? 중간이 좋다는 얘기는 처음 스타트를 끊을 때 이제 본인도 고민하는, 내가 잘해야 되는데 이런 압박도 있고, 근데 나중에 왜 편해요? 다 듣다가 스스로 정리를 해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말할 때랑 나중에 말할 때 자기가 이해한 게 달라요. 보세요. 한 사람 설교를 막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분들이 각각의 아이 메신저로 자기 고백을 하는데
그 내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설교 막 1시간 막 얘기했는데 은혜 못 받은 분이 그 말씀 나누는 시간에 성도 한 분이 막 눈물이 나서 얘기한 거 은혜 받으면서 그 진리 갖고 간단 말이에요. 목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제 개인적인 포부와 기대는 그거예요. 온땅교회라는 지역교회가 그렇게 아이 메신저로 풍성해져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안식하고 교회 오는 유익을 얻어내야죠. 교회가 크게 하는 건 그 둘째 문제고,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오신 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아니, 여기 안 오시고 딴 데 있는 분을 미리 우리가 준비하면서 그분들을 이렇게 뭐 할 필요 없어요. 오신 분들, 말씀을 듣고 여기서 나누어서 그 진리를 배우는 분들이 이 모임과 이 말씀 때문에 진리적인 유익을 풍성히 얻어야 된다니까요. 무엇보다도 아이 메신저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굳이 정답을 주시려고 하지 마시고 공감과 받아들이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살아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호몰로게오 하여 하나님 구원에 이른다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넣어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원하고 이끌어서 고백하게 하고 호몰로게오 하고 있음을 배웠사오니 우리의 삶과 내면을 잘 돌아보아서 진정한 호몰로게오로 진정한 고백과 아이 메신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역사와 깨닫고 배우라고 주신 이 인생을 잘 경험하고 배워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